자, 속사람 또 시작을 합시다. 제가 지난번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나한테는 굉장히 참 신기했어요. 교회를 나와서 전부가 가짜야. 전부가 거짓으로 살아요. 근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건지 그냥 거짓으로 사는 게 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끼리 있으면은 괜찮은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거짓으로 하는 게 나는 참 이상한데, 성도님들은 별로 모르죠. 뭐 표현을 안 해서 그런지도 모르지. 그러니까 그걸 이제 계속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아마 믿는다는 게 다 거짓말은 아닐 것이다. 왜냐 그러면 역사적으로 돌아보면은 참 믿음의 역사들이 있었죠. 사도행전에 있는 사도 공동체도 그랬지만 그 이후에도 수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그 진정한 생명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거짓인 건 아니니까 이 진짜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것이다. 또 그런 뭐가 길이 있겠지. 그렇게 해서 참 기도를 하고 하나님 교회를 이제 출발을 하고 하나님이 인도를 하셨는데, 그 사실 뭐 어디로 가는지 저도 잘 모르죠. 그러니까 뭐 하나님 나라부터 시작해서 그때 깨우치시는 대로 이제 성도님들하고 나누었는데, 제가 그걸 뭐 다 알고 가는 길이 아니니까 하여튼 이렇게 보여주시면 거기는 열심히 갔어요. 근데 그렇게 10년을 오니까 하나님이 참 불쌍히 계셔서 이제는 이 답변이 분명히 보여요. 속사람이죠. 우리 겉사람은 절대로 진실로 살 수가 없습니다. 속사람은 그냥 진실 자체예요. 뭐 진실을 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무슨 생명을 살려고, 그 속사람이 생명이고 다 그런 것이죠. 그 또 저는 이제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여주면은 또 좀 열심히 지나치게 생기죠. 앞에서 인도하니까 그런지. 그러니까 모든 성도님들을 다 이렇게 좀 깨우치고 싶다, 만나게 하고 싶다, 이것을 누리게 하고 싶다, 그런 게 막 이제 막 나 혼자 뜨거워 가지고 너무 짝사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들은 내가 열심을 낼수록 굉장히 이렇게 뜨악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갑자기 왜 그래? 우리 잘 살고 있는데 뭐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짝사랑은 내가 관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내가 열심을 낸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니니까 하나님이 답변하시는 건 그러니까 각자와 하나님과의 관계지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닌데, 제가 너무 이게 가슴이 뜨거워 가지고 주일도 보면은 그걸 막 너무 저쪽에서 너무 과하게 하고, 또 3일도 그렇고 새벽도 그렇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좀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따라오실 분은 따라오시는 거고 못 따라오시는 분은 어쩔 수가 없는 거고, 내가 막 안을 너무 써가지고는 괜히 성도님들한테 오히려 역효과가 나겠구나, 이제 오늘 기도와 묵상 속에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속사람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아직 성도님들이 다 모르실 것입니다. 속사람 그럴 때 단순히 내 속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속사람의 세계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그 설명은 지난 토요일로 끝났고요. 이제 속사람을 어떻게 하면 누리고 자라가는가 하는 거에 오늘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제 들으시면서 잡으시면 될 거예요. 첫째,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은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창조의 완성, 창조의 영광으로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실 때 하나님을 어떤 이렇게 개인의 어떤 존재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은 종교 생활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렇게 개체화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온전한 통함을 갖고 계세요. 예, 그게 하나님이에요. 이 만유 전체의 온전한 통함, 그게 하나님이시였죠.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어떤 종교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이 깨져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통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실제 그대로예요. 제가 만약에 지금 이게 가짜로 이루고 있으면 성도님들하고 통하지가 않죠. 말로 이해가 왔다 갔다 할지 모르지만 통할 수는 없죠. 통한다는 말은 그게 실제라는 것이고 또 총체적이라는 것이고, 예, 통한다는 말 자체가 그러잖아요. 내가 제 아내와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일부분은 속이고 일부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그건 통하는 게 아니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죠. 통이라는 말 속에는 실제 자체, 총체적, 또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은 부분적일 수가 없죠. 제가 여기 살아있는데 85%는 살아있는데 15%는 죽었다, 뭐 이렇게는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럴 때 그런 의미다. 그래서 창세기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러죠.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 이게 이미지라는 말, 셀름, 그런 말인데 이 형상은 본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죠. 사랑. 여기도 again 사랑이라 그러면 부분적일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한 가지 주제를 계속 얘기한다 그랬죠. 예, 사랑이라고 할 때는 부분적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내가 사랑하면 사랑을 해야지, 내가 90% 사랑하는데 10%는 뭐 딴 거야, 이러면 사랑이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모양, 그럴 땐 존재 형태를 얘기합니다. 하나임, 세 분의 하나님이 온전한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거죠. 하나임. 그런데 그 하나인 것도 총체적이어야죠. 일부분은 하나인데 어느 부분은 아니다, 그럴 수 없는 거죠. 그게 총체적이에요. 그래서 사랑이다, 하나이다, 이 총체성을 한마디로 말하면 야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야다, 안다는 말이죠. 안다는 말인데 지식적으로 내 어떤 부분으로 아는 게 아니라 내 존재 전체로 아는 총체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야다라고 할 수 있어요. 조금 이따 설명을 또 하니까. 그렇게 만드신 이유가 뭐 때문에? 다스림 때문에 그렇게 하셨죠. 라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 라다라고 하는 단어의 특징은 empathy입니다. empathy. 그러니까 성경적인 다스림은 너와 내가 온전히 통하면은 다스려지는 것이죠. 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라다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쓰이는 부분이 희년이 나오는 레위기 25장이에요. 여기에 43절, 46절, 53절에 나오는데, 너의 동족이 너의 종이 되었을 때 엄하게 부리지 말라, 그럴 때 라다가 나와요. 그러니까 동족을 엄하게 부리지 말라는 말은 뭐예요? 그 동족을 너 자신같이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 empathy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순종 안 하면 너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리게 되는데, 그때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그래요. 그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는 말은 뭐예요? 자기 스스로 쫓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통함이 없어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창조는 성경 전반에 걸쳐서 너무너무 영광스럽게 하나님과 총체적인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존재,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히 통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 그걸 성경은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은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이 약속이란 말은 성경에 계속 나오지 않아요? 요즘 우리가 창세기 안에 계속 보죠? 약속을 그냥 약속 안 그러고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느껴지세요? 네? 혹시 이 기차는 주일 나오고 3일 나와야 되는 약속,
그러진 혹시 않으세요? 예, 그게 종교 생활이면 분명히 좀 그럴 거예요. 근데 속사람이라면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이게 그냥 느껴지셔야 돼요.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서. 이 현상 세계는 전부 썩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개역 개정파는 신성한 성품이랬어요. 이 성경을 모르니까 자신이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되냐 이거죠. 그게 성경의 핵심인데 그게 자신이 없어가지고 신성한 성품 이렇게 번역을 또 해놨어요. 너 신의 성품에 참여해. 제가 번역했으면 신의 본질에 참여하는 이렇게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 인간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거라는 거죠. 일단 느껴지지 않으셔도 믿어지지 않으셔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일단 확정은 해두십시다. 예? 되시겠어요? 아니 뭐 전혀 안 믿어지고 그냥 아직 수치 두려움 열등의식에 꽉 사로잡혀 있어도 일단 이정표는 세우자 이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예. 자, 이사야 43장 7절에는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또 잠언 8장 31절에는요. 여기에는 그 창조주가 창조를 하시면서 사람이 거처할 할 땅에서 즐거워하고 그 땅의 사람들을 기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창조되어졌는데 그 영광은 하나님과 총체적 하나됨을 누리고 하나님과 온전히 통하는 존재,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의 가슴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런 존재다. 자, 이제 두 가지를 봤으니까 두 가지를 좀 보겠습니다. 첫째, 야다. 야다는 히브리어 중에 가장 다양한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총체성이에요. 이 야다라는 말은 아까 뭐라고 했죠? 너희 동족을 엄하게 부리지 말라. 그럴 때 써졌다 그랬죠. 그래서 안다, 동침하다, 사랑하다, 신뢰하다, 좋아하다, 믿는다, 맡긴다, 따른다, 머리카락을 세시는 하나님 그럴 때 이 야다예요, 야다. 그러니까 이렇게 총체적인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현대인들은 헬라 사상의 영향을 받은 우리 현대인은 사랑도 다 나눠놨어요. 어떻게 나눠놨어요? 헬라에서는 사랑이 아가페가 있고 스톨케가 있고 필레오가 있고 에로스가 있어요. 그래서 뭐 하나님과 사랑은 아가페, 그 다음에 가족 간의 사랑은 뭐 스톨케, 그 다음에 친구 간의 사랑은 필레오, 남녀 간의 사랑은 에로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랑도 마치 부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사랑을 하면 사랑은 그냥 총체적이에요. 그렇게 구분될 수가 없어요. 우리 현상에 딱 맞춰갖고 다 구분을 해놨죠. 그래서 이 총체적이란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이거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 또 이 야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재미있게 써져 있어요. 성경에 제 시간 있으면 많이 소개해주고 싶은데 창세기에서 그 요셉 기사에서 요셉이 이제 그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 6절과 8절에서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않았다. 이때 야다를 쓰고 있어요. 다시 말해 뭐예요? 간섭하지 않았다는 말은 완전히 간섭하지 않았다는 건 완전히 맡겼다 그런 뜻이죠. 그 야다를 쓴 거예요. 야다를. 그래서 이 야다의 이 특징은 총체성. 총체성. 네. 네. 오늘 한 가지 주제가 계속 나간다 그랬죠? 눈치가 오셨어요? 뭘 것 같아요? 예? 예. 총체성. 그 다음에 empathy. 이게 인간만의 유일한 특성이에요. 저는 이 과학이 발달되는 게 참 좋아요. 과학이 발달되면은 이 성경 계시를 훨씬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이게 많이 열어져요. 침팬지나 돌고래나 이 지능이 굉장히 높고 또 새들 중에
이 노래를 가르칠 수가 있어요. 노래를 가르치거나 놀이를 가르치거나 이렇게 해서 인간처럼 배울 수가 있는데, 그렇게 그 동물들이 그렇게 이제 인간처럼 뭘 잘해도 절대로 안 되는 게 있답니다. 절대로 안 되는 게 있는데, 침팬지와 돌고래들은 어떤 액티비티를 신기하면 잘 따라서 하는데 같이 하는 거는 못 한대요. 네. 그러면은 그거는 훈련이 더 이상 안 된대요. 새도 마찬가지고, 이 같이 노래를 하게끔 훈련을 시킬 수는 있는데 화음을 맞추게 할 수는 절대로 없대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하면서 너를 느껴주는 것, 그는 동물 세계는 전혀 없대요. 그래서 이 엠퍼티는 인간만이, 인간이 가진 모든 위대함과 고결함과 이 신비함과 순결함, 이런 것들은 전부 이 empathy 안에 있어요. empathy. 이 너와 내가 가슴으로 통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이 성품에 우리 인간의 비밀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말이죠.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건 야다죠, 야다죠. 하나님과 하나 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건 엠퍼시죠. 이것이 성경의 전부다. 이것이 성경의 전부다. 그래서 속사람의 특징은 야다와 엠퍼시입니다. 그러니까 겉사람이 노력을 많이 하면 엠퍼티가 공감이 될까요? 될까요? 막 제일 힘들고 안 될 때가 자식하고 안 통할 때입니다. 자식하고 안 통할 때. 자식하고 노력을 많이 하면 자식하고 통할까요? 자식하고 더 안 통해요. 막혀요. 예. 이 심리학의 한계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부부가 갈등이 있으면 저 심리학은 두 사람 갖다 대화를 시켜요. 그 대화를 시키면 반드시 이혼해요. 예. 대화가 아무나 하나? 대화라는 건 평소에 한 사람이 나누는 게 대화예요. 살아가면서 점점 대화가 단절돼요. 비즈니스만 얘기하지 가슴을 나누는 게 점점 잊어버려요. 그거는 여러분 억만 달러를 잃어버리는 것과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사람으로서는. 부부가 갈등이 되면요, 갈등 자체를 다루기 전에 각자의 가슴부터 다루어야 됩니다. 예. 점점 원망이 쌓이고 말이죠. 이렇게 된 그 상태에서 둘이 그냥 꽈당 부딪히게 해봐요. 이게 그 앞에 가이던스가 있는 앞에서는 뭐가 잠깐 통하는 것 같이도 느껴질 수 있지만 지나가고 나면은 더 상처가 되고 그런 거죠. 이건 속사람의 특징이에요. 야다와 엠퍼티. 속사람의 두 가지 특징이 뭐라고요? 야다와 엠퍼티가 있어요. 예. 야다가 뭐라고요? 총체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예. 봐요. 사람을 총체적으로 느끼면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부분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반드시 판단과 정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나쁜 사람이어도 그 사람 엄마는 그 사람 정죄 못해요. 왜? 총체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을 놓고 뭐 판단 정죄하지 말아라, 뭐 사랑해라, 그 맨날 가르치잖아요. 종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창조했는데 그 영광의 핵심에는 이 야다와 엠퍼티가 있어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통하며 하나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그렇게 되게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만유와 우리가 그렇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이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길을 버렸죠. 하나님의 그 길을 버린 인간. 이 선악과는 절대 권력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예, 선악과만 빼고 모든 게 허용됐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허용되었는데 선악과만 허용이 안 되었는데 선악과만 내가 내 것으로 만들면 그러면 모든 것이 내가 이제 쓸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절대 권력이 되는 거예요. 절대 권력. 그래서 제가 그 선악과 할 때 히틀러 얘기를 했잖아요. 히틀러가 선악의 기준이 되는 순간 히틀러는 절대자가 돼요. 근데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이 언어의 세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딱 중심이 돼가지고 내가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all good, all bad이에요. 내가 저 사람 나쁜 사람 그러면 그 사람 몽땅 나쁜 사람 돼요. 누가 그 사람 좋다 그러면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지. 내가 저 사람 좋다 그랬으면 다른 사람도 좋다 그래야 돼. 예. 이게 이 선악과의 속성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 분명히 그랬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다면 너희 눈이 밝아져. 그 다음에 뭐요? 하나님같이 되었어요. 자기가 절대 권력자가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판단을 해요. 그게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죠. 무엇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게 됐죠? 언어의 거짓을 통해서. 언어의 거짓을 통해서.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언어가 없는 걸 아세요? 이 선악과 이후에부터 인간 언어가 찬란해져요. 2장까지의 언어는 어떤 언어였어요? 2장까지는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였어요. 예, 그때 언어는 이런 언어였어요. 이게 상대를 보면서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 예, 뼈와 살. 난 그럼 왜 항상 곰탕이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예. 옆에 분에게 한번 고백해 볼래요? 당신은 나의 곰탕. 근데 3장에 이 뱀이 언어를 딱 시작을 하거든요. 그때부터 언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지는데 이렇게 시작을 그렇게 하죠. 모든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그러신 적이 없죠. 거짓이 딱 들어오죠. 그러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게 뭐예요? 왜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책임을 하나님께로 전가시키죠. 여자는 뱀이 나를 꿰물어. 그렇게 해서 책임을. 언어 잘 지금 보이십니까? 실제는 분명한데 이 언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실제를 그대로 인정을 안 해요. 말로 이렇게 싹 하면 실제가 바뀐 걸로 착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여자에게는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을 다스릴 것이니라. 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남자에게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은 땅의 것으로 존속돼야 되는데 땅이 저주를 받았죠. 그래서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헐거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삶을 얘기. 하나님 여자한테 갑자기 무슨 못할 짓을 하려는 거 아니죠. 여자가 당연히 애를 낳고 남편의 사랑을 받고 그러는 것이죠. 남자가 당연히 가족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어떻게 됐어요? 이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됐어요. 그게 즐거움인데 사실은. 그렇죠? 관계가 잘 통하면 어렵든 넉넉하든 다진 멸 함께 살아가는 게 얼마나 기쁨이에요. 함께 살아가는 게. 예. 그런데 두 사람의 관계가 통하지 않으면, 다른 말로 하면 진실되지 않으면 그게 이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떻게 해요? 자꾸 돈을 더 벌으라 그래요. 돈을 더 벌면 행복해질 거예요. 천만에 돈 아무리 벌어도 안 됩니다. 언제까지? 통할 때까지. 그러니까 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통한다고요? 통하려면 총체적이어야 돼. 부분적이면 통하는 게 아니에요. 예? 내가 보이고 싶은 부분은 싹 보여. 보이기 싫은 부분은 싹 안 보여. 그럼 통하는 게 아니죠. 그럼 컨트롤하는 거지. 컨트롤 해봐요.
삶이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자,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돼요? 이 흙에서 우리의 생명을 성육시키게 하나님이 하셨는데, 흙에서 생명이 성육되지 않고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는 삶이 됐죠. 자, 이 현상세계를 우리가 속사람을 나누면서 프로그램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이에요. 정말 컴퓨터 시대가 있어서 이건 설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너희가 그것을 먹는다니 눈이 밝아져 그랬어요. 밝아졌어요.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이 전부 보는 거죠.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운 거 다 이거 보는 거죠. 이게 밝아짐의 저주죠. 눈이 밝아진 것의 저주. 예? 남편이 아내를 보는 눈이 너무 밝아지면 부족한 게 많이 보이겠죠. 아내가 남편을 보는 눈이 밝아지면 부족한 게 많이 보이겠죠. 옛날 몇천 년을 우리는요, 참 부족한데 같이 잘 살았어요. 그냥 부부로 만났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면 정말 말이 안 될 정도로, 저는 그 토지에 평산이 나오잖아요. 평산, 몰라간 양반. 밤새도록 노름방에서 개평 뜯고 있다가 아침에 집에 들어오면 마누라 두드려 패는 훌륭하신 분. 근데 그 아내는 어떻게 그 달걀 하나를 어떻게 하여튼 남편 반찬에 올리려고 그걸 숨겨 놓으려고 자기는 밥을 굶으면서 그 부부가 행복합니까? 현대 저 피프스 애버뉴에 사는 부부들이 행복합니까? 지금 이제 피프스 애버뉴가 행복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은 병이 많이 깊은 거예요. 무슨 병이? 자본주의 병이 많이 깊어진 거예요. 모르죠. 예. 생명이라는 게요, 상황이 편안하다고 그렇게 행복하고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생명은 너무너무 깊어지고 하나가 되고 다른 사람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그런 면이 있는 것이죠. 하여튼 밝아짐의 저주예요. 이게 눈이 밝아지면 이 다른 사람이, 우리 다 허물이 많은 사람인데 허물이 이제 보이죠. 이 교회 와서도 눈이 밝아지면 안 돼. 눈이 밝아지면 안 돼. 옆에 좀 봐요. 눈이 밝은지. 그렇게 해서 눈이 밝아졌더니 어떻게 했어요? 제일 처음에 벗은 줄 알았어요. 수치 잘 들으셔야 됩니다. 겉사람의 키워드가 나온 것입니다. 수치입니다. 수치.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 다 감당할 수 있어요. 수치스러우면 감당을 못해요. 수치스러우면 사람이 대부분은 자살을 합니다. 가장 인간의 그 심리학적으로 존재 레벨 에너지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어가지고 측정하는데, 뭐 하여튼 20부터 시작해서 쫙 올라가요. 근데 300기 최소한도 이제 그냥 살아남을 수 있는 레벨인데, 그러니까 20은 생각을 해보세요. 20이 언제 상태냐 그러면 수치를 느꼈을 때, 내가 사람들 앞에 수치스럽다 그럴 때, 그때 그 생명 에너지 레벨이 완전히 내려가는 거죠. 그 다음에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 거니시는 2장에 보면은, 3장까지도 그렇지만 2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과 사람은 그냥 통합니다. 총체적 통함이에요. 뭐 말을 해야 통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통해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현상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파악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 이상 못 느끼죠. 어떤 현상적인 무브먼트를 통해서,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죠. 그때 인간이 한 것은 피하여,
그 수치와 두려움, 수치와 두려움. 이게 겉사람의 전부예요. 이렇게 보이는 이 모든 인간 세계, 현상 세계 프로그램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수치와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수치와 두려움을 느끼지 않으면 세상은 우리를 종으로 절대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수치와 두려움에서 완전히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기독교인들을 보셨습니까? 이 프로그램의 세계는 뇌의 세계입니다. 뇌의 세계. 뇌가 하는 건 인간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언어를. 인간 세상은 전부가 언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 남자다, 여자다, 뭐 부자다, 가난하다, 뭐 대학교다, 소학교다, 뭐 참 랭귀지 보면 인간 언어를 보면 참 재미있어요. 뭐 똑똑하다, 무슨 뭐 똑똑하지 않다,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제가 그 박사과정 공부할 때요, 그 한 클래스를 이렇게 스터디하는데 거기 메리라는 애가 있었어요. 메리라가 하는 애가 있는데 걔는 이제 지능이 좀 낮은 아이. 그러니까 70 이하가 되면 특별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 70 이하는 아니고 그냥 우리 수준에 있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특별 교육반으로는 가지는 않았는데 이제 좀 떨어진다고 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클래스를 스터디하다 깜짝 놀란 게요, 얘가 이제 자기가 조금 슬로우한 걸 알죠. 근데 절대로 자존심이 죽고 싶지는 않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질문을 딱 던지잖아요. 그러면 아이들 손이 싹 올라가요. 아이들 손이 올라가면 선생님이 이렇게 스캔을 해요. 누구를 이렇게 지명할 건지. 근데 그 선생님이 어떤 아이를 지명하기 전에 요 눈끝이 살짝 움직여요. 그 결정이 딱 이루어지는 순간. 그 클래스에서 그걸 아는 건 메리밖에 없어. 그 선생님의 그 결정이 딱 이루어지는 순간에 메리였으니 힘차게 올라가. 왜요? 절대 안전하니까. 절대 안전하니까. 누가 메리를 보고 지능이 낮다든지 덜도, 우리가 측정하는 방식으로는 그럴지 몰라. 그러나 각자 자기 나름대로 다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똑똑한 것을. 실제로 지금 교육학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건 IQ 테스트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계는 우리가 뭐 청각 장애인이든 언어 장애이든 말을 못하든지 발달 장애인이든지 다준매를, 세계 자체는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을 못해도 언어 세계에 들어와야만 살 수 있습니다. 언어 세계에서 단절돼서는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근데 이 언어의 세계는 성경은 클리어하게 보여주고 있죠. 거짓 세계입니다. 우리끼리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실제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세계는 우리가 프로그램의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게 잘 실감이 안 날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증명할 수 있어요. 간단하게 증명하는 게 우린 다 원하지 않는 길로 살고 있어요. 저는 이런 분을 한 번도 못 만나봤어요. 만약에 내가 50년을 살았다, 60년을 살았다 딱 그러면 잘 살았든 못 살았든 나는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참 보람과 가치를 느껴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소망 가운데 바라봐요. 여기까지 온 것도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지만은 내가 내 생애를 마칠 때 그 나의 모습을 또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참 보기가 드뭅니다. 없는 건 아니지만 보기가 정말로 드뭅니다.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난 왜 이렇게 살았을까? 왜 나는 결코 이 모습이 내가 원했던 모습이 아닌데 나는 왜 이렇게 되었지? 그렇게 생각들을 하세요. 그러면 내가 중심에 원하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내가 분명히 원하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이렇게 증거하는 말씀을 살고 싶으신 거죠, 그죠? 근데 왜 그렇게 안 사세요? 왜 그렇게 안 사세요? 살 때는
그거 참 좋은 건데 그렇게 살 수는 없다든지, 그렇게 사는 건 어렵다든지, 그렇게 사는 건 앞으로 그렇게 살겠지만 지금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다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셨겠죠. 왜 살고 싶은 걸 안 살아요? 프로그램이 돼 있어서 그렇죠. 엄마 뱃속에서부터 우리의 뇌 형성 과정 전체가 인간은 내가 아닙니다. 내면 내 썩은 다음에 없어지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세계에서는 뱀이 저주를 받았고 땅이 저주를 받았고 그래요. 그래서 뱀이 저주를 받아서 이 뱀이 거짓을 시작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자와 원수가 되어서 그래요. 거짓은 반드시 상처를 줍니다. 진실에 반드시 상처를 줍니다. 그렇지만 진실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진실은 거짓을 박살내버립니다. 진실이 거짓을 좀 허용하죠. 그래서 반드시 상처를 남깁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상처가 아름답게 하면 아름답게 했지 파괴시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거짓은 진실이 나타나면 박살이 나버리는 것이죠. 이 평범한 진리입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누림인데 누림이 없어졌어요. 모든 것이 수고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누릴 수가 없어요. 세상의 누림 중에 일하는 누림처럼 즐거운 누림이 어디에 있겠어요? 근데 일이 수고가 되었죠. 왜요? 일을 해서 그 열매를 따는 게 아니라요, 돈을 버는 일이 되어버렸으니까. 돈은 우리가 실제같이 느끼지만 절대 실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욕망의 어떤 환영이지 실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농부는 일하는 기쁨이 있지만요, 돈을 위해서 일하는 월급쟁이는 일의 기쁨이 없을 수가 얼마든지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의 생명은 순례인데,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나를 향해서 나아가는 순례인데 이거 순례를 잃어버렸죠.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가인의 그 고백이 맞죠. 내 죄벌이 너무 무거워요.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됐죠. 나됨의 무르익음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삶이 지켜야 되는 게 됐죠. 지켜야 되는 거. 뭐 지켜요? 우리 삶이 이제 지켜야 되는 게 되면 이게 보통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 사이도 지켜야 되니까. 이 삶이 지킴이 되면, 지킬 수도 없고 지킨다고 우리 것 되는 것도 아닌데 누리면 되는데 지킴이 되면은 너무너무 힘들죠. 우리가 지키는 게 뭐 있을까요? 뭐 지킬까요? 건강 지켜져? 자기가 지키면 조금 도움은 되겠지. 뭐 관리를 잘하면. 건강. 또 체면. 체면. 이 체면 이제 목 건드리면 이제 살인 나는 거죠. 또요. 건강, 체면, 또 한 말씀들 해보세요. 수도 없이 많아요. 자존심. 또 권리. 내가 이렇게 했으면 이 정도 대접받아야 돼. 권리. 또 뭐 있어요? 위치. 진짜 재밌어요. 이렇게 조그마한 교회를 와도요, 다 자기가 파악한 위치가 있어. 그 위치 또 다른 사람이 안 해주면은 이게 또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또 뭐요? 소유가 돼요? 소유 악착같이 지키려고. 하여튼 삶이 지킴이 되면 그건 다 끝난 것입니다. 다 끝난 것이. 하나님 불러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럼 뭐요? 그때 하나님 부르는 건 뭐죠? 프로그램이죠.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에 하나님이라는 종교 언어를 하나 더 갖다 붙인 거죠. 하나님이라는 실제를 만나는 것이 아니고요, 종교 언어를 하나 더 갖다 붙였기 때문에 컨트롤은 누가 하고 있죠? 여전히 내가 하고 있어요. 여전히 내가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될 수가 있어요. 저는 뭐 지금도 똑같겠지만 지난번 목회에서요, 하나님 그러면서 완전히 거짓되는데도 갈등이 속으로는 있는 건지 제가 알 수가 없지만 갈등이 없다는 게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와서 이제 속 사람이 열리니까 이제는 다 보여요. 프로그램 내에서 생각을 하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 그러면 내 생각으로 하니까.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아도 내 마음에 나는 그렇게 살기를 원해. 지금은 못해도 앞으로 할 거야. 또 지금은 상황이 안 되지만 상황만 되면 할 거야. 전부 내 생각 속에서 나를 정당화해 놨죠. 선악과죠, 완전히. 그러니까 거꾸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죠. 그래서 뇌 세계는 굉장히 재밌습니다. 좌뇌, 우뇌 이제 실험을 했어요. 이렇게 이 좌뇌는 내 오른쪽과 연결이 되어 있고 내 우뇌는 내 왼쪽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험을 하는데 이렇게 가운데를 딱 막아가지고 이렇게 내 좌뇌로 뭘 보게 했어요. 좌뇌로 이제 꽃을 봤어요. 그다음에 내 우뇌로는 겨울 풍경을 봤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앞에다가 여러 가지 사진을 쫙 보여주고 좌뇌는 꽃을 봤잖아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이렇게 좌뇌에게 물었어요. 좌뇌가 어느 뇌예요? 그래서 이제 뭘 봤느냐 물으니까 이제 꽃을 봤다 이렇게 하죠. 어느 뇌니까. 그러고는 이제 사진을 많이 주고 이제 골라봐라 그러니까 뭐 이렇게 꽃병, 화분 이런 걸 골라요. 그래서 왜 골랐냐 그러니까 그 꽃을 화병에 꽂으면 예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문제는 우뇌예요. 우뇌가 거울 풍경을 봤어요. 겨울 풍경을 봤는데 우뇌는 언어가 없기 때문에 뭐를 봤다고 설명할 수는 없어요. 겨울 풍경은 봤지만 그게 겨울 풍경 이렇게 언어로 말을 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실제를 만났지만 표현은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왼쪽 손으로 사진을 보여주고 이렇게 하나를 고르게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무슨 뭐 자켓을 골랐다 아니면 뭐 삽을 골랐다 이래요. 그러면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 삽을 골랐냐?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뇌로 봤으니까 표현을 못 하는데 좌뇌는 우뇌가 뭘 봤는지 지금 전혀 모르죠. 모르는데 그 좌뇌가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오다가 눈사람을 봤는데 눈사람을 보니까 뭐 삽이 필요할 것 같아서 했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조사를 해보면 눈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뇌 스터디에서 중요한 전환이 일어났어요. 이때까지는 내가 바깥에 있는 사물을 파악하고 거기에 우리의 필요한 것을 이렇게 선택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전혀 아니에요. 뇌는 그냥 선택을 한 다음에 그 선택을 정당화하는 거짓말을 만드는 거죠. 그걸 우리가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싫다 이렇게 찍으면 그 다음에 싫은 이유를 내가 만들어내는 거지. 그런 거죠. 뇌는 거짓이에요. 뇌에서 나오는 건 거짓이에요. 그래서 평생을 거짓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실험은 뭐 많이 있어요. 제가 그 교사 모임 때도 얘기를 했지만 이제 똑같은 커피를 이렇게 하나는 2,000원 이렇게 붙여놓고 하나는 이렇게 4,000원 붙여놨어요. 그 똑같은 사람이 이렇게 마신 다음에 어느 게 더 맛있냐 그러면 사람들이 다 4,000원이라고 붙여놓은 커피가 더 맛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그렇게 맛있냐 그러면 향이 더 깊다, 맛이 더 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것을 정당화하는 그런 실험 얘기는 제가 많이 들려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아프리카 나라들 중에 유엔에 가입한 나라가 몇 개국 되는지 아시나요? 우리 권홍석 성도 아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아프리카 중에서 유엔에 가입한 나라 100개. 이제 저 말을 또 정당화하려고 뭘 만들어낼 거야.
근데 두 그룹의 사람을 그냥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누가 알겠어요? 근데 아무 상관없이 그 실험을 하기 전에 한쪽 사람들에게는 10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계속 보게 만들고 한쪽 사람들은 65라는 숫자를 계속 보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그룹을 이렇게 물었어요.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 유엔에 가입한 나라가 몇 개의 국가냐 이러니까 10을 보여준 사람들은 평균이 25예요. 거기에서 나와요. 65를 보여준 사람은 45 근처에서 다 나와. 그러면 그냥 사실 모르는데 이유가 없는 건데도 두 그룹이 빡빡 싸워. 네. 하여튼 저는 이 과학자들이 고마워요. 우리 뇌에서 나온 건 거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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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문제는 또 여기에 있어요. 우리의 의식은 이 우주에 존재하는 것의 10%도 우리는 의식을 못해요. 근데 뇌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가 의식하는 것 중에 언어로 바꿀 수 있는 게 10%도 안 돼요. 그럼 우리가 10%를 누린다고 해도 실제 우리가 몇 %를 누리는 거예요? 1% 누리는 거예요. 1%. 다른 사람 계산이 안 되는구만. 수학 원장님만 계산이 되고 1%밖에 못 누리는 거예요. 근데 1%를 온전히 안다고 하십시다. 온전히 안다. 1%를 온전히 안다 그래도 내가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은 모른다고 생각하십니까? 세계와 하나님과 내 자신에 대해서 모른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그 본성과 존재 방식 자체를 그대로 우리도 누릴 수 있도록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통하고 느끼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만물과 서로 통하고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이 통이 깨어지면은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쩌면 만물보다 더 비참한 것이 될 것이에요. 그런데 이 통함이 깨어졌습니다. 무엇으로? 거짓으로. 거짓이 무엇입니까? 100%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예. 부분적인 거짓말이 거짓말이에요. 100% 애들이 하는 거짓말은 안 속아요. 함도 되지 않아요. 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어른이 하는 거짓말이 해가 돼요. 왜냐 그러면 이렇게 진실을 얘기하다가 끝에 까짜 하나만 붙여. 걔가 참 착한 사람일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다 달라지는 거예요. 응? 우리는 뇌로 살고 있는데 뇌는 전부가 거짓입니다. 진실이 없어요. 진실이 없기 때문에 삶은 전부 부분적으로 동강이가 나 있습니다. 하나도 제대로 못 누립니다. 못 누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악착같이 지켜야 됩니다. 악착같이 지켜야 되는 거죠. 이 중심에 들어있는 것이 수치입니다. 수치는 반드시 가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가려져야 되는 거예요. 가려지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현상계에서는 뭘로 가려요? 거짓으로 가리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거짓을 버리지 못하는 아마 가장 중요한 이유일 거예요. 우리 모두는 내 진실이 드러나면 나는 버림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현상세계에는 거짓으로 가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실제계가 왔을 때, 실제계는 거짓이 없어요. 그러면 더 이상 나를 가릴 수가 없어집니다. 내가 한 모든 거짓과 죄와 악 없어질까요?
없어질까요? 없어지지 않죠. 그래서 성경이 벌거벗은 수치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제가 몇 개만 뽑았지만은 특별히 계시록 들어가면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라. 이건 서머나 교회 얘기한 거죠. 이사야 선지자도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더하심이 신부가 보석으로 단장한 같이 하셨다. 로마서에는 사도 바울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갈라디아에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수치가 가려질 수 있는 방법은, 영원히 가려질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주님과 피의 언약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피는 생명이죠. 생명은 총체적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더딥힘을 받은 것을 의복을 입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결혼잔치에 와서 앉았는데 의복이 없어서 쫓겨나가잖아요. 난 그게 항상 좀 이상했어요. 의복 없는 게 그렇게 중요하나. 수치가 가려져야 됩니다. 수치가 가려져야 됩니다. 현상계에 있는 동안은 거짓으로 얼마든지 가립니다. 현상계가 끝나고 나면 거짓으로는 가려지지 않습니다. 그건 오직 십자가의 보혈로만 가려집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생명입니다. 전체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진실입니다. 진실은 총체적이에요. 야다, 엠파티, 이게 전부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진실은 우리 겉사람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우리 겉사람에게는 진실이 없어요. 아무리 진실이 되려고 애를 쓰셨어도 진실하지 않습니다. 속사람이 피어날 때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진실이 자라게 됩니다. 근데 그 진실은 참 이상하지만 우리의 거짓을 먹고 자랍니다. 내 거짓되었던 것이 아프고 쪼개어지고 상하고 통해하면서 거기에서 우리의 진실이 가꾸어져서 우리의 거짓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총체적인 생명 진실이 자라게 되는 것이, 이것이 속사람의 유업이 되는 것입니다. 속사람의 유업을 누리는 것이 모든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말은 바로 그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십시오.